한국의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중에 그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한번 사진 보시면 이렇게 얼굴에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릅니다. 저 프로그램의 이름이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명의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른 다음에 판정단 99명이 누가 노래를 더 잘했는지 투표를 해서 더 잘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경쟁을 계속 해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의 가왕, 즉 가수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가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른 바로 음악대장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쓴 바로 하현우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무려 저 사람은 9번이나 판정단의 선택을 받고 최고 가왕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가 판정단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음정과 박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수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음정 박자만큼은 다 정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정 박자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일단 목소리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감미롭고 또 힘이 있으면 선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또 음정 박자도 정확하고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가왕으로 다 선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그 정도쯤은 다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가왕으로 선택이 되려면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바로 사람들에게, 판정단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흠뻑 흘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크게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판정단의 선택을 받아서 가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한국이나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을 이제 뽑게 되는데 대통령이 새로 뽑히게 되면 대통령은 그 모든 장관들을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장관들이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장관이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장관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단 장관으로 선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되려면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커다란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장관으로 선택이 된 사람들, 후보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쭉 조사해 보니까 제일 많았던 게 부동산 투기라든가 또 아들의 병역 문제라든가 또 세금을 탈세했다든가 위장 전입을 했다든가 논문을 표절하게 되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중간에 장관이 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장관으로 선택되려면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과 하자가 없어야만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도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람 역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가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은 원래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집안은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 아들과 손자가 당연히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실 만한 사실은 특별한 자격과 조건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먼저 자발적으로 결단하기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벌써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졸업을 잘 마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 준비가 돼서 앞으로 사역자로 이제 하나님께 쓰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신학교에 보내서 성경을 배우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자마자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먼저 복을 받을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자마자 그에게 복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하자와 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가뭄이 들게 되자, 즉 어려움과 환란이 생기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인 애굽 땅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또 애굽 땅에 가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과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정단이 가왕을 선택하거나 대통령이 장관을 선택하는 과정과 비교해 봤을 때 방법이 같습니까? 전혀 정반대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자격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먼저 선택을 해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과 실력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방법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즉 25년이 지나고 나서 약속의 자녀를 결국은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너무나 큰 시험을 그가 받게 되었을 때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름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에서와 야곱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의 간단한 족보를 도표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삭은 결국은 2명의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을 실제로 비교해 보시면 누가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갔습니까? 사실은 에서가 훨씬 더 조건도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남자답고 또 씩씩하고 호탕한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일단 야곱은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조건이 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주로 엄마와 아마 부엌에서 놀던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정직하거나 또 진실한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약간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가장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타임을 잘 노렸다가
가장 맛있는 팥죽을 만들어서 장자권과 바꿨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축복기도 할 때, 형에게 축복기도 할 때 마치 형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변장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바로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 과정, 이런 모든 사항들을 바울이 간단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이루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바로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황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판정단을 보내시고 또 총례를 거쳐서 그들의 인생 전반을 다 검토해 보시고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선택의 시점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태어난 이후입니까? 태어나기 전입니까? 앞에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 그가 자라면서 선한 행동을 했는지 악한 행동을 했는지 그걸 다 평가해 보신 다음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가왕, 가수왕이나 장관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실력과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근거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는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가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야곱 역시 자신이 선택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바로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고 또 야곱이 선택받은 과정들을 쭉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에서 애완동물로 강아지나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간혹 집에서 기르던 개가 새끼를 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르던 강아지가 새끼를 뵀을 때 혹시라도 그 개가 토끼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신 적 있으십니까? 또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임신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 아이가 원숭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는 개를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사람을 낳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DNA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를 말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가 낳은 모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개는 개를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듯이 죄인은 죄인을 낳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죄인의 특징은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원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판정단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투표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명단 속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또 내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특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자신이 그동안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바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선택받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정직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성실하고 착하기 때문에 아마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하고 또 인품도 아주 좋고 또 지식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되고 또 저런 사람은 선택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찬송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단 하나의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단 한 단어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외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에게 특별히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같다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하거나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선택됐거나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또 늘 감사하시고 또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나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